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가? 왜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크게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주님은 인간을 향하여 끊임없이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생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줄기차게 계속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 이 엄청난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복음이 아닌 것을 또 전하고 복음을 전한 것으로 착각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 갈라디아 교회에도 얼마나 많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으로 가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옥 간다는 것을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또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도 얼마나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가? 왜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는가? 복음이 아니면 영생을 얻을 자가 없고 구원받을 자가 없고 또 천국의 기쁨을 누릴 자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라고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 열매께서도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돌아가서 보면 이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2장 1절에서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래요. 14년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14년 동안 걸렸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올라왔는데 14년 동안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목적이 있음을 가르쳐줘요. 왜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올라가야 되는가? 그게 2절에서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그래요. 계시를 따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뭘 따라서? 자기가 자의를 따라서 올라간 게 아니라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계시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원론적으로는 가려져 있고 감춰져 있는 걸 계시라고 그러는데 영적으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행하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올라가느냐? 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느냐? 갈라디아 교회는 당시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비진리를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지고 가서 왜 올라가라고 그랬냐? 예루살렘에 진정한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복음이 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알려주게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만들어주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맨 중반절부터 쭉 보면 뭐가 나오냐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제시했다는 게 그들에게 가르쳐주다는 거예요.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했더니 복음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듣고 멋지게 변화된 사람이 바로 디도의 디도가 멋지게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멋진 인생으로 완전히 리폼이 됩니다. 리모델링이 되어버려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자동차 엔진이 안 좋으면 볼링하는 것처럼 지금은 볼링 안 하고 다 팔아버리고 새 차를 사지만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내 몸부림을 쳐서 안 변하려고 해도 주님이 변화를 시켜요. 뭐 해줘요? 리폼을 시켜줘요. 다시 완전히 보링 시켜주시고 멋진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이 디도를 통해서 발견하고 디도를 같이 다닙니다. 디도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같이 마치 사도처럼 그를 모델로, 그들 증거로,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의 복음을 듣고 사람이 변화돼서 얼마나 사람이 멋진 인생이 되는지 그거를 데리고 다니면서 보라, 이 사람 말해봐라. 성경으로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이 변화된 걸 봐라. 이 사람 말하는 걸 들어봐라. 그래서 디도를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의 사역에 동역하고 협력하며 바울을 도왔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력자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유력자들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복음, 이방인에게 전파했더니 변화가 오고 하나님이 역사했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도 가르쳤다는 거, 가르쳤어. 그래서 오늘 중반절로 쭉 가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유력한 자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부 막 자기들이 다 잘 믿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 사사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을 하는 것이 뭐예요? 돼요? 그렇지. 내가 먼 길을 이렇게 예루살렘에 달려오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여기에 왔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이미 예루살렘에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사도행전 15장에서도 그걸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뭐라 그래요?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뭐 하라고 그러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뭐라 그래요?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뭘 받아야 구원받는데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이 비진리를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나 할례를 받고 구원받기를 그렇게 사모한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은 그럼 할례를 어떻게 받아? 할례를 받을 수도 없는데. 그런데 이런 비진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현혹되고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종교에서 이 비진리를 가르칠 때 그 비진리를 따라가서 나도 땅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비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또 5절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5절에 가서 보면 또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뭘요?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뭐예요?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뭐 돼요? 마땅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가르치고 인본주의 신앙을 가르치고 더 나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우스워요.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금방 분별이 되고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는지 비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 오늘 본문으로 따라와서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누구요? 헬라인 디도, 헬라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아주 멋지게 새 사람이 되고 리모델링이 되고 리폼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뭐라 그래요?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할례 안 받아도 구원 받는 것이다. 무엇으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받는 것이지 할례 받았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고, 이런 비진리를 가르치는 거를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그걸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감동을 해서 계시를 따라서 올라가서 이 진리의 복음, 진정한 복음을 가르쳐라. 그럼 이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는 것을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는데 로마서 1장 2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그러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선자들을 통하여 구약의 수많은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거기에 전부 다 누구를 말한 거래요? 선자들이 전부 다 말한 게 전부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에게. 구약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3.1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3.1 전쟁도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 구약의 백성들도 오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고, 신약의 백성은 이미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구원받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백성들이나 앞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는 누구?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성경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자신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자신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분과의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여러분, 삶이 어떻게 변하냐? 첫 번째, 어떻게 변하냐? 영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버려. 영적으로 세워집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정신과 마음이 딱 세워져요. 회복이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육체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불신자보다도, 비진리를 따르는 사람보다도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도 강건하고 정신도 강건하고 육신도 강건하고, 그래서 세상을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늘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의 신자가 되게 만들어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붙들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5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비진리를 따르지 않고 또 거짓 복음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이는 복음의 진리가 어디에 있기 위해서? 항상 너희 가운데, 너희 심령 가운데, 너희 삶의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왔다. 그래서 거침없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요. 멋진 조화를. 여러분, 무지개 빨주노초 파랑 이렇게 쭉 그 무지개 색깔 봐봐. 얼마나 멋있습니까? 무지개가 떴다 그러면 야, 비가 그치는구나. 놀러 갔다가 무지개가 뜨면 그렇게 반갑잖아요. 그 사진 찍어놓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까망까망까망까망에다가 그냥 빨간색 그냥 쫙 그러면 얼마나 복잡해.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이 색깔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과 조화를 이루어요. 주님과의 생활과의 조화를 딱 이루어요. 멋진 조화. 사람들이 보면 야, 멋지다. 야, 멋지다. 이런 조화를 이루는 걸 사람들이 보고 그냥 보고도 은혜를 받고, 야, 어떻게 이렇게 그대는 멋지게 인생을 살아? 야, 내가 복음을 듣고 사는 내가 열매교회 신자 아니야.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교회와 조화를 이루는 멋진 삶을 살아내게 만들어 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듣고 살면 가정의 조화를 이루어, 가정에 윤활유를 친 것처럼 부들부들 원활하게 가정의 조화를 딱 이루게 만들어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와의 조화를 이루고 가정과 조화를 딱 이루게 만들어지면 사회생활, 직장생활은 저절로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와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교회와는 부조화를 이루고 가정과도 부조화를 이루고 세상에만 미쳐가지고 돈 버는 데만 미쳐가지고 세상의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정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가정에 상처를 받고 심심한 어려움이 계속 몰려오는 걸 여러분이 보잖아요. 그게 성경을 보면 저 가정을 쫙 봤을 때, 야, 하나님과 조화를, 교회와의 조화를, 예배와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야, 세상에만 눈이 밝아가지고 세상의 조화를 이루려고 세상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도 세상에서 열심히 했대. 내가 세상에서 나는 열심히 시키는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등지고 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가 진리를 알았으면, 우리 열매교회를 나왔으면, 이 진리를 알았으면, 주님과 조화를 이루면 세상과 조화를, 세상의 조화는 세상에 오는 것은요 두렵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유익함을 주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색깔의 아름다움을 쫙 나타나면서 여러분의 삶이 멋지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열어주셔.
어떤 사람은 간증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금 모든 게 다 어려워지는 이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집에서도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간증하고 가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4절에 이 디도도 헬라인인데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되는데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건 비진리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비진리를 가르쳐. 그래서 여러분 4절에 그러니까 비진리를 따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4절을 보세요. 4절이 핵심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왜 들어왔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뭘 봤어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본 거예요. 야, 저것들을 어째서 저렇게 거침없이 행복하게 멋지게 조화를 이루며 사냐? 그래서 이 비진리를 따른 사람들이 심술이 나고 시기심이 나고 심통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만히 엿보고, 아무개 권사님네 사는 거 엿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비진리로 무너뜨려야지, 어떻게든지 율법으로 이 사람들을 무너뜨려야지. 그래서 여러분, 비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봤어요, 안 봤어요? 다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 가만히 들어와서 누구를 미혹해?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그걸 엿보고, 이게 마귀가 엿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저놈들이 뭐하나 해가지고, 야, 아담이 멀리 가 있을 때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하와야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 나도 그럼 하나님처럼 돼봐야지. 그거 따먹었다가 하나님처럼 됐어요. 그냥 사망 권세가 몰려와서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비진리를 따르는 사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들어와서 사람들이 뭘 봤어요? 자유를 엿봤대요. 여러분, 이 자유는 무엇을 말하냐? 자유라는 것은요,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자유, 성경적인 자유 다 다릅니다. 유명한 철학자들이 막 칸트도 자유가 뭐라고 전부 다 논해놨는데, 이 자유는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설명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유는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자유라고 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눌림과 억압에서 해방되는 거 얼마나 통쾌하고 유쾌한지요. 마귀에게 눌려가지고요, 귀신 쫓아다니고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응? 거기다 갖다 돈 주고 그 귀신에게 꼼짝 못해가지고 너 이리 와, 다음 달에도 와야 돼, 너 뭔 문제가 있지, 전부 다 알아맞히니까 그냥 꼼짝 못해가지고 얽매여가지고 평생 그 짓 하는 사람들 봤어요? 어때, 안 봤나? 봤어도 못 본 척한 건가?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억눌림에서 해방되는 역사, 마귀를 이기는 역사, 슬픔과 고난과 염려에서 여러분 자유로운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막 슬퍼, 아무것도 아닌데 스트레스를 팍팍 받아가지고 내 몸을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걸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나도 모르게 하늘에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의 기쁨, 평강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셔요. 여러분, 비진리를 따르고 또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 봐봐요. 가만히 보면 비진리를 따르는데, 율법을 따르는데 여러분 기쁠 리가 있습니까? 가정이 행복하고 잘 될 리가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자세히 한번 봐봐. 그 비진리를 따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과 얽매임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두려워.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혹시 나를 해치는 거 아닌가, 나를 죽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의 독재자들은 자기가 사람을 갈취해서 사람을 억압하고 통제해서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기 혼자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제하잖아요. 억제하고 억압하고 갈취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즐겨.
이 독재자들은 전부 다. 독재자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뭘 말해요? 공산주의를 가리키잖아요. 이 독재자들은 다 남이 어렵고 힘든 거 생각 안 해요. 나만 내가 자유로우면 돼. 나만 부귀영화를 누리면 돼. 이런 독재자들이 얼마나 이 성경에서부터 인류 역사하면서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이 행복한 삶.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다 볼 수 없지만 한 절 두 절만 볼게요. 우리 16절을 봐요. 16절.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수없이 많았던 거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그러죠.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도 누굴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피 흘려주시고 죄와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축복을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 계속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율법을 가르치는 걸 얼마나 많은지 금방 우리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 금방 보면 들으면 금방 분별이 와버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21절 한번 보고 마치겠어요. 21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패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은 은혜를 다 주시길 원한대. 십자가에서 이미 뭐 조건을 따지고 여러분이 뭐 잘할 걸 믿고 준 게 아니라 다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 안에 들어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놀랍게 하나님이 조화를 이룰 뿐 아니라 영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정신과 마음이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서 그래 은혜 받기 위해서 담대히 보좌 앞에 나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살다가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다가도 주님 앞에 달려나오시길 바랍니다. 야 내가 은혜 받으러 가야지. 이번 주에는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가 쫓아나와서 달게 그 말씀을 받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주님이 좌정하시는 걸 느껴요. 은혜 주시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나니 2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뭘로 되는 거래?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게 뭐예요? 다 무효고 헛된 것이래. 다 헛된 것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을 확실하게 모신다는 건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따르겠다는 것을 순종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내가 순종할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 즉각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진리로 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가정이 무너지고 열매는 없고 점점 가면서 불행해지는 모습을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잖아요. 비진리로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미혹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으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듣고 가서 사람인지라 우리가 때로는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 마음도 억장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복음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 거예요. 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쪼잔하게 괴로워하고 슬퍼할 게 뭐가 있냐? 너 이제까지 너 나를 헛되이 믿었냐? 내가 은혜를 너에게 부어준다.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어 부어준다. 그거 받아먹고 힘을 내라. 할렐루야.